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통하고 복되고 늘 문제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질문이요, 또 답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온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라, 행동에 관해서 많은 명령들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엇을 하라,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간의 행위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칭의의 복음과 야고보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원문에 나와 있는 뜻들을 분별해서 나아가면 야고보서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내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 나와 있죠. 1장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러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고 있던 이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토지와 집과 생활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라라고 말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1장 2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어요. 넓은 바다 안에 헤엄도 칠 줄 모르고 구명 장비도 없는데 그냥 퐁당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지금 단 한 분만에 그것을 기뻐하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생각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여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사용해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것은 다른 의미죠.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왔을 때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모든 기쁨을 사용해서 그것을 물리쳐라, 그것에 맞서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정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뭔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쁨을 단 한 번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기 두 번째는요, 1장 3절과 연관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은 희망찬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잘 살펴보면 쉽습니다.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죠. 왜 온전히 모든 기쁨을 한 번에 사용해서 고난을 대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요?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죠.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시련은 일반적인 시련과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 있고,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믿음의 시련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시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신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아프겠다, 괴롭겠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만나고 그렇게 신방을 해주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우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아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아픈 게 있어서 지금 울고 있지 하고 측은하게 여길까봐 잘 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배할 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걸 참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고난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나오는 이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활기찬 인내입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 지금 이를 꽉 물고 참고 있어요. 기쁨이 웬 말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을 유지하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내를,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도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내하는가입니다. 똑같이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 기준을 해서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참 우리말이 원문의 뜻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보면 2절하고 4절이 별 다른 게 없어요. 2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라. 똑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희망찬부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찬 인내라는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라. 희망찬 인내와 완전한 행위가 동격입니다. 희망찬 인내를 가지고 있으라.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라.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희망찬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찬 인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찬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인내가 활기찬 즐거운 인내, 소망이 부족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석합니다. 참여를 안 해요. 나오던 것도 자꾸 빠집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고 육체를 쫓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뒤로 하게 됩니다. 결석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결핍됩니다. 뭔가가 모자라요. 요소가 완전해야 되는데 물이면 H2O고 신앙의 요소면 말씀과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완전하고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 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했죠. 자, 1장 5절 말씀이죠.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희망찬 인내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기쁨이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사용해서 고난을 물리칠 온전한 기쁨이 내게 없어요. 희망찬 인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이슬람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 중에 이 인내와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지금 22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4억입니다. 이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만 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에 2억 6천만이 넘는 이슬람이 있는데 그 중동 이슬람의 핵심 지부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나라 속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모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 이슬람의 모든 신학을 만들어내는 총본산이 있는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마가 요한이 5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마가 요한의 교회가 아직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전에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이집트 전역이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잘 알죠?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코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지금 당장 선택해라. 그러한 무력과 탄압과 온갖 고난 속에서 이집트 콥트 교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당했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다는 그 이슬람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취급받으며 가난하게 어렵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콥트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들어보았습니다. 1년에 180일을 금식한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에 해가 지기까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80일입니다. 성금요일은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절기를 따라서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집트의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가난과 천대받음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친척들과 가족들, 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박해가 이집트 콥트 교인들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17년도에도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마지막 성금요일은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수도사에게 안수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날도 2대의 버스를 타고 콥트 교인들이 수도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슬람 극렬 분자들이 그 버스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선택해라. 너희가 예수를 포기하고 알라를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일 알라를 믿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죽일 것이다. 총뿌리를 겨누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26명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버스 가득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7번째, 28번째, 29번째 이 세 소년이 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이슬람 극렬부자들의 총뿌리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극렬분자가 감히 총으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다음 아이를 불러냈습니다. 다음 아이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아이가 또 불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 극렬분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총뿌리를 하늘에 겨누고 총을 쏘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이가 살아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교인이, 당신들의 가족이, 당신들 콥트 교인들이 이슬람 극렬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밉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순교의 반열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남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지금 희망찬 인내로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